할렐루야.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작아가지고 마이크를 내리고 그 부흥회를 3일 하면 첫째 날은 주최 측 책임이고 얼마나 모이는가, 둘째부터는 이제 강사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뭐 첫째 날하고 거의 비슷하게 오셨네요. 강사 책임 다 했습니다. 저도 감사를 드리고, 이게 아멘 부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 완전히 짱입니다. 아멘 부대, 아멘 부대. 예,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누가 그를 실로암 물가로 데리고 갔을까가 제가 드렸던 설교 제목이었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설교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 주제가 사실 뭐가 되냐면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나는 사용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는 이 질문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인데, 이 설교자가 갖고 온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는 통로가 되고 싶다.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이 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쭉,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꼬마들도 왔네. 예준이 더 뒤에 왔네. 내가 이름도 다 알아, 그죠? 이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른들, 청년들, 또 더 어르신네들, 하나님이 똑같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기대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 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비기닝,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누구를 보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 생각, 이런 생각이 옛날 그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났는데 핸디캡, 맹인,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부모가 죄가 있다. 부모가 뭘 잘못했다. 그래서 업보 이런 것처럼 아이한테 저렇게 몹쓸 병이 생긴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 이 질문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 뭐냐면 이거 부모의 죄가 분명한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자,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모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야, 부모 죄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혹시 영어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neither nor,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문법상으로 neither nor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정답인 거죠. 여러분 그 성경책 읽을 때 이런 스토리 있죠. 왜 그 가나안 여인인데 딸이 귀신 들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았느냐. 이 영어로는 또 astonished,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방 여자는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놀랄 정도라면. 그런데 딸이 귀신 들렸다니까요. 그럼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여자가 들었을 말은 뭐냐면, 너 믿음이 이렇게 좋다며. 너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네 딸은 귀신이 들었대? 너 뭐 잘못했지? 우리한테 말 안 했지만 말해봐.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그러니까 네 딸이 귀신 거 들린 거야. 이 겪었던 이 갈등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래,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 새벽기도도 잘 가, 11조도 잘해, 교회 봉사도 잘해, 김밥도 잘 말아, 다 잘해. 정말 떡국도 잘 만들고. 근데 우리 지금 뭐가 안 풀려. 뭐가 안 풀려. 어느 사람 또 남편이 또 뭐 외도나기도 어떤데, 그죠? 열심히 막 주님이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데 교집에는 왜 수능도 떨어졌어? 회사가 부도났어? 그거 왜 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갖게 하는 이 사람의 믿음 좋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이 여자, 그 맹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맹인의 부모들이 뭐 잘못한 게 있을까? 근데 아니라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답 주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인 거죠.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부모의 죄도 아니고 neither nor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판단 막 하더라도 오해하더라도 마음을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시츄에이션, 이 환경을 통해서 무슨 일을 나타내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 지금. 하나님 나를 주인공 삼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다음에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상상. 맹인이라면서요. 맹인이 실로암이 어딘지 어떻게 알 거야, 맹인이.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근데 또 그 다음 말을 보면 이에 가서 갔다는 거예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로암까지 누가 인도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혼자 갔을 리가 있나요? 맹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분명히 그 말을 듣고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실로암에 어딘지 아니까 가자. 이 사람의 역할, 실로암까지 가준 사람의 역할, 이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이 지금 맹인에서 눈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중간에 누군가 통로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의 그 말씀은 이제 계속 이제 전개대에 갈 때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어떤 통로인가? 내 이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는 어떤 통로로 사용받고 있는가,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거룩한 고민인데요. 자, 이 형과 아우의 그 비유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을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화라 그러더라고요. 형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착하고 동생은 나쁘고 동생이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범죄를 했습니다. 누구를 죽였어요. 그래갖고 집에 도망왔는데 칼을 손에 들었는데 피가 묻었고 자켓에 피가 묻었고 그래서 형이 금방 눈치를 챘어요. 얘가 사고를 쳤구나. 좀 이따 경찰이 막 들이닥치니까 이 형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동생의 자켓을 자기가 입고 칼을 가지고 동생을 숨기고 밖에 나가서 내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형이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합니다. 나중에 동생이 그 일을 알게 됩니다. 형이 자기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이제 회개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형이 나 대신에 죽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형 대신 살아야 되겠다. 근데 형이 그때 무엇이 되고 싶었냐면 살았을 때 신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대신 신학교를 가서 그다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나 대신에 죽을 정도로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른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위해서 살아야지. 나 정말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뭐 싫어하실까? 우리 사모님, 최윤희 사모님이 제 멘티인 거를 알고 계시죠? 저는 이거 내가 광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송정희 사모님 모셔갖고 광고를 하셨다면서요. 내가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제 멘티들은 뭘 해야 되냐면 매일같이 큐티를 써서 저한테 보내야 됩니다. 매일같이 큐티를 써서 묵상을 매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매일같이 이제 윤희 사모님의 묵상을 읽는데 어떻게 묵상에 나왔냐면 그 글 중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본대요. 오른쪽 발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왼쪽 발 뗄까요? 물어보고 그다음 왼쪽 발 떼면 하나님 오른쪽 발 뗄까요? 야, 참 어마어마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뭐 한 개라도 다 이제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에서 어떻게 살을까? 내 오른발 뗄까? 왼발 뗄까? 이럴 정도까지.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갖고 싶다 한다면 어느 직장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돈을 번다 한다면 나 돈 왜 벌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에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 되는 이 저희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섬김이라는 거 아닙니다. 섬김.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나 대신에 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 남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을 섬길 때 가장 큰 섬김은 뭐냐면 이 전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큰 선은 목숨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물에 빠져 막 허덕허덕 막 헤매고 있는데 허프허프 하는데 가가지고 나 소개팅 시켜줄게. 너 싱글이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나 너한테 집 사줄게. 도움 안 됩니다. 좋은 차 사줄게. 사람이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차가 필요했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은 구해주는 겁니다. 물에서 구해주는 거거든요. 또 우리 오늘 특송하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제가 미리 자막에 뜰 이거를 다 보내주거든요. 설교 이거를. 그랬더니까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기독 상담, 내 설교를 아예 설교 노트 이제 이 기독 상담학하고 그다음에 세상 상담하고 틀린 점을 좀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 상담학 공부하시나 봐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기독 상담학과 세상 상담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맹인, 내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물어본 질문이 이 부모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 이것을요, 이 세상, 그러니까 정신심리학,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심리학, 어떻게 저희들의 그 어려운 점을 딜링하는 기본 원칙이 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상담학에도 사람이 와서 나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풀어가는 방식, 여기에 기본 원칙이 있고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정신과, 심리학, 그러니까 사이카이트리스트죠. 정신심리학. 그런 정신병원에 가서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할 때 이 문제를 어프로치하는 방법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 상담학의 원칙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이게 그 교리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겪었어요. 이게 막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야말로 나는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우리 부모가 죄인가? 막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 그러니까 기독 상담학에는요 어프로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독 상담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상황을 통해서 당신은 만나야 됩니다. 결코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죄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겁니다. 자, 정신심리학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대 죄가 아니고 그대 부모한테 뭐 잘못이 있는 거야. 자기를 탓하지 말고 부모를 탓하면 돼. 남을 탓하게 일단은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내 죄가 아니니까, 내 잘못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해주는 것이 정신심리학에서 어프로치하는 기본 원칙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기독 상담학이 필요하냐? 그냥 보통 상담학이 필요하냐? 자, 기독 상담학은 뭐냐면요. 사실 기독 상담학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것까지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상담학이 필요했겠는가? 바울 사도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갔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상담학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상담학과 설교하기도 틀립니다. 설교는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옛것에서 다 용서 받았습니다. 믿으십시오. 설교입니다. 이게 선포인데요. 근데 이걸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 또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주길. 정말. 근데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했단 말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 아멘이 이게 감정으로 받쳐주지가 않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집에 가면 용서가 또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믿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대의 손을 잡고 함께 가주겠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담학입니다. 그러니 상담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회 상담학이라는 그 전공도 따로 있을 정도로 목사님은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는 상담 목사도 필요한 것이 함께 가주는 사람들의 그 여정, 함께 가주는 그 공감대 형성, 동병상련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상담학도 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당면했을 때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야. 하나님 더 닮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 사건을 다 풀어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누구 잘못이라니까 마치 우리 그 아담하고 하와가 분명히 재축을 한 다음에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와가 그랬다고 탓하고, 하와는 뭐라 그래? 뱀이 그랬다 그러고, 다 남 탓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어프로치 방법이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남 탓하는 것은 일단 문제의 해결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누구 탓할 것이 없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나타내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쓰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인터프리테이션, 이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그 번역을 좀 다른 걸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표준세 번역인데요. 이렇게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은 쉽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말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읽는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주석처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을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통과하기 위해서 통로로 사용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사용했을까? 또한 이들의 사용받은 그 통로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남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여기까지만. 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거기 이제 그 전쟁에서 잡아온 여자 계집 중 하나가 그 주인, 그 주모, 그죠? 그 상전한테 말을 할 때,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로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이 거기만 간다 한다면 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의 나병이 났는데 누가 나를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이 여자 종이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통로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분명히 나을 겁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갑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 이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11절.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12절.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13절.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까지. 재밌죠? 그죠?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2023년에 성경 암송하는 거를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멘 부대 감사합니다. 그죠? 연령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젊은 사람들 좀 말 좀 꼭 좀 잘 들으세요. 나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구절 많이 외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설교하면서도 외우는 그 말씀들은 다 대학교 1학년 때 외운 말씀들이 많고 지금 다시 외우려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읽으면서 이게 성경 이제 암송하면서 암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설교하고 좀 조금 틀린 건데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정말 내일 일을 모릅니다. 지금 뭐 차별금지법 된다 안 된다 뭐 그것 때문에 열심히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이 시위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만약에 깜빵에 간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감옥에 갔는데 성경책을 주지도 않는다. 저는 어떨 때는 깜빵에 가면 어때? 성경책만 주면 되지. 왜냐면 이때야말로 성경책 막 읽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생각도 했는데 성경책을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러면 24시간 거기서 나 뭐 하지? 그래서 그때 성경책이 없을 때 성경 말씀을 외워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 멘티들, 그다음에 또 제가 아는 친한 우리 좀 성경 구절 좀 외워서 카톡방에다 올리자. 자꾸 외우는 거. 제가 어제도 외우고 오늘도 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외우고 어제도 막 올려서 이 뿌듯한 마음.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돈이 안 들어도 행복한 길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묵상을 하니까 이 묵상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하면 한 권 다 돌아가는 것이 재밌게도 3년 3개월 3일. 한번 나중에 세어보세요. 3년 3개월 3일 정도면은 성경 한 권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떨 때는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게 빌립보서인데 새해 2023년 1월 1일 제가 묵상해야 될 순서가 빌립보서 1장. 아다리가 딱 맞는 거예요. 이럴 때 막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하고 상관없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 행복하고 내가 뭐 또 좋아하는데 1장 11절이 뭐가 나오면 그도 좋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을 좋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있는 것을 지겹다 이거 또 1년 1독 또 해야 되냐 이런 사명감보다는요 정말 재밌는 말씀이구나 꿀송이보다 달다 이러한 생각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참 좋은데 오늘 또 본 거 나만 장군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특히 이 표준 세 번역을 하니까 이해가 쉬우니까 더 재밌잖아 그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를 만났다니까. 엘리사를 이제 만나러. 근데 엘리사가 이제 뭐라 하냐면 정말 이 사람의 기대감은 뭐냐면 내가 나으려면 이 능력 있는 종이 나한테 안수를 딱 하고 내 아픈 부위에 정말 이제 막 주문 같은 거 외우면 내가 나으리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간단한 거였습니다. 저기 물에 들어갔다가 요단강 그에 들어갔다가 7번, 1번, 2번, 3번, 4번 나서 7번 딱 나오면 너가 나으리라.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내가 우리나라 다메섹 거기에 좋은 강이 없어서 깨끗한 강이 없어서 요단강이냐? 나 간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때 이제 이 또 통로가 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워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14절에 그리하여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와 놀랍죠, 그죠? 이때 만약에 그 종들이 이 나아만이 가자 그러면 네 갑시다 이렇게 갔으면 그러면 안 나은 거죠, 그죠? 그런데 저거 부하들이 설득을 한 거예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거 뭐 어렵다고 그래요. 그냥 들어갔다 나와 봐요.
안 나오면 또 할 수 없지. 그러면 다음 회사간 가서 하지 뭐.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헛걸음 그냥 들어갔다 나오시라고 7번만 그냥 설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알았다고 이제 하지 못했죠. 아닌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또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게 웬일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이 딱 돌아와서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기도를 할 거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또한 우리 부목사님은 부목사님대로 또 성가대 또 어디 찬양하는 우리 주 이름 주 맞지? 주신은 땡큐 주신 형제. 그래갖고 우리 다 각자 또 아멘 부대 그죠?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는 뭔가 있을 거예요. 하나 근데 사람들도 알아요. 저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야?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과, 하나님 앞에 허락받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내일까지 뭐를 내야 되는데 뭐 돈이 한 얼마 필요하다 그러세요. 만약에 20만 원. 20만 원 딱 필요한데 기도 좀 해줘 그랬어요. 그럼 알았다고 기도해줘. 근데 나한테 20만 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면 이 사람 기도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안 해요. 그냥 기도해 줄게. 내가 응답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내가 통로로 사용받기보다는 그냥 알았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는 쉬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번 2023년도에는 좀 이렇게 upper level, upgrade,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진보된 그러한 도움의 손길들은 할 수 없을까? 거기에 제가 조금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내가 사용받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랑은요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이 진가, 이 깊이가 좀 약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한다면 희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사랑받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목숨 주신 것은 사랑의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이 없다. 나 정말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 오케이, 지옥 가죠. 지옥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느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사랑을 해본 사람 느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안 믿어주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럼 눈앞에서 너 정말 내 사랑을 못 믿어? 내가 나를 목숨을 끊어서 보여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간절한 거죠. 왜 몰라주냐고 도대체.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두려웠지만 그 일을 한 것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을 쫓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큰 벌은요, 사랑한다고 말한 예수님의 고백이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만큼 사랑을 믿어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 말을 하셨는데, 그리고 직접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벌은 지옥인 겁니다. 지옥을 내가 왜 가는가? 그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랑했다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 가운데 정말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려면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무엇을 희생하면 내 이웃의 이 기도가 응답되는데 내가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재밌는 것은 저희 아프리카에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 기도가 끝나면 어느 꼬마 녀석이 졸졸졸 나를 따라왔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너 왜 새벽 기도 끝나고 나 만나러 하니까는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학교 등록금이 없는데
학교 등록금을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찾아가라, 나를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이게 또 딱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한둘이 아니잖아. 나 말고 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말하고 싶어서 정말 이게 했지만 또 알았다. 그래서 등록금이 얼마냐? 이렇게. 그럴 때 보면 이 어린 나이의 그 심령, 기도했다가 선교사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겠다고. 그럼 내가 지금 축복의 통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F만이 어떤 어른도 와서 그래요. 우리 딸 마마 제인이라고 있어요. 자기 조카를 키우는데 이제 대학교 이제 등록금 있을 때마다 나한테 등록금 있을 때마다 나한테 와서 등록금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주는데 그 다음 날에 와가지고 공책이랑 학용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등록금 같이 큰 돈을 줬으면 조그만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나한테 등록금도 달라고 그러고 학용품도 달라고 그러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아니 등록금 없는 사람이 학용품 살 돈이 있겠냐고. 돈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뭐 누가 나한테 뭘 달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줄 수 있는데 성령이 조금 이제 충만 안 하게 되면 이제 아니 왜 나한테만 와? 딴 한테 가면 안 돼. 내가 뱅크야. 내가 뱅크냐고? 내가 은행이냐고? 왜 나한테만 오냐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주님한테 주님 자꾸 나한테 와서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말씀이 너 인생은 드라마인데 드라마에 롤 이렇게 배역들이 있다. 항상 주는 배역도 아니고 항상 받는 배역도 아니다. 배역들은 바꿔가는데 너 그러면 그렇게 주기 싫으면 너 받는 배역 할래?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 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딸이 학교 가야 되는데 이거 등록금이 없는데요. 어떻게 좀 그게 내 배역이래. 아닙니다 주님.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주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 배역 맡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해주겠다라는 그 말. 사실 이 말씀 지금 여러분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멘은 하고 싶으시겠지만 아멘 하면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진보,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막 그냥 감동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는도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누가 그 다음에 와갖고 나 버스비가 오늘 없어 뭐 해갖고 10,000원이 없는 거야. 나한테 10,000원 있다니까. 근데 기도해 줄게. 뭘 10,000원 가지고 기도해줘. 그냥 주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통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에 내가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나에게 사모함인가? 나 그런 삶을 살고 싶은가? 아니면 항상 남들이 나의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 사람 50,000원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주지? 내가 분명히 기도 제목으로 50,000원 필요하다 그랬는데 주면 될 것 같다 왜 안 줘? 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도 꼭 나한테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말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동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항상 검사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핵심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뜻을 내가 이루어 가야 한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래서 기승전 복음 전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전도를 왜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것이 뜻인데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통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서 말로 전도하기도 하고 관계 전도, 사람들에게 뭘 퍼다 주는 거, 막 열심히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은 내가 뭔가를 자꾸 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한 5년 동안 있을 동안 저희 집 근처에, 제가 살고 있던 집 근처에 슈퍼마켓 있어요. 미니 슈퍼마켓. 이름도 미니 모아 슈퍼마켓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두 분이서 이거를 운영하시는데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다음에 그 가게 안에 아예 부적 붙여놨어요. 한 80세 되시는 것 같은데 80년 동안 뭐 불교만 되시는. 제가 이제 이사를 갔으니 이제 뭐 하겠어요. 가서 아버님부터 그러면 이제 이제 그러면서 추석 때는 과일,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 계속 그냥 주는 공세. 그러니까는 제가 선물을 많이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있죠.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분 내가 하도 막 갖다 주니까 처음에는 왜 갖고 와? 근데 그다음에는 당연하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분의 이제 마음이 열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5년 동안 이제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케냐로 돌아가면서 거기 제가 가서 아버님 저 좋으시죠? 그러면 저는 죽으면 천당을 갈 겁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면 어디를 가실 겁니까? 제 곁에 계셔야지, 제 곁에. 제가 목사인데 제가 아버님을 아버님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아버님 딸이 목사인데 아버님은 어디 가실 거냐고 이러면서 제가 다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영접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 어느 날 이 문자 난 계속 이제 그 로밍해서 쓰니까 문자로 아버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항상 저를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 얼마나 울컥하던지요. 아니 많은 분들이 저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들한테 감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 거기에 제가 정말 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왜 구원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통로가 누가 되었느냐? 저의 선물이 통로가 된 겁니다. 저의 아버님 부르시면서 항상 거기 가서 아버님하고 좀 시간 좀 보내고 했던 것이 나중에는 통로가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고 그런 분만 아니라 거기 또 그 근처에 세탁소 하시는 분. 제가 그 동네 모든 분들을 제가 이사할 때 다 예수님 다 영접시켰습니다. 예수님. 근데 비결은 딴 게 아니었고 항상 평상시 거기 다닐 때 귤 갖다 드려, 뭐 갖다 드려, 간식 갖다 드려, 어머니 이러면서 그러면은 목사님. 그다음에 탁 떠날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들 천당 가셔야죠. 저랑 같이.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영접기도 다 시키고. 제가 신안산대학교에서 영어 교수 했었거든요. 1년 동안. 내 학생들 33명 30 해갖고 3반을 제가 가르쳤는데 한 반에 3명 가량만 예수님 믿더라고요. 퍼센티지가 너무 낮죠. 그래서 학기 초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학기 말 100% 예수님 다 믿겠습니다. 식당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밥 먹여. 사랑은 위장에서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하도 그 교수들만 들어가는 식당에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밥을 먹였더니 거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월급 타서 애들 밥 먹이는데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세대학교에서도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거기도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학부 애들. 그쪽에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애들도 오는 것 같은데 또 얘네들 열심히 또 고깃집 무한 리필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또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기 말에 100% 모조리 다 예수님 믿겠어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제가 가서 택시 기사님들도 다 전도하면서 내 어록 혼자 만들었죠. 제가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유니스를 만났는데 예수를 안 만났다. 유니스를 만난 것이 아니다. 제가 혼자 만들고 혼자 감동 먹어. 야, 이건 어록이다, 어록. 나를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만나냐고. 나를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누구냐? 이 구원의 통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통로다, 통로. 이 통로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통로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통로. 집에서 통로가 어디 있느냐? 싱크대 통로가 있습니다. 그죠? 이 통로가 잘 쑥쑥쑥 물이 잘 빠지려면 거기에 뭐 얽힌 게 없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있으면 콸콸콸 안 내려가고 이게 막힙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림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얼매기 쉬운 죄.
내가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 통로되고 싶다. 하나님이 그를 위한 구원, 내가 그 통로가 되고 싶다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 강도, 우리의 원함이 얼마만큼 정말 간절한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죄와의 싸움에 치열함이 결정됩니다. 내가 정말 콸콸콸 잘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중독은 더 심한 건데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게임 중독, 드라마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포르노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들은 왜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힘과 이 즐거움을 삼는 것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니까, 남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고 싶으니까,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처음에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구원을 이루라는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실천사항이 뭐냐면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or arguing. 여기서 한국말로는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원망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된 그 이유는 원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광야길을 다 건너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왜 못 들어갔는가?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짧은 5분도 안 남은 시간에. 내일 제가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설교 제목이 결국은 열매입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설교한 것이 딱 쭉 이어져서 결론을 내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가장 간단하게 내가 그러면 어떠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가, 어떠한 죄를 내가 아주 간단하게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유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의 통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내가 통로,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원망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난 참 다행이야, 원망은 안 하거든, 좀 컴플레인을 해서 그렇지. 근데 원망 한국말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재미교포니까 성경 이제 준비하고 그럴 때는 영어도 함께 보통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 모든 일을 원망과 딱 하면서 아주 자유. 나는 원망은 안 하거든. 그다음에 영어를 딱 보니까는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complain 이건 불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좀 이렇게 세게 나온 거고 영어 말은 그냥 너희들 그러니까 절대 모든 걸 할 때 이 complain 불평하지 말고 해 이거거든요. 이 말씀 딱 보니까 내가 걸리는 거야. 아, 나 불평은 좀 하는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나는 보통 설교할 때 막 대담하게 말하거든요. 나는 내가 지키지 않는 거 설교 안 한다. 이것도 어록이에요. 설교자로서 나 정말 이거 살고 싶은가 모르겠어. 내가 지키지 않는 건 설교 안 한다. 이러한 설교 나름대로 저희 원칙이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또 오늘은 내가 그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조금 뭐 안 하는 거 이거 나 컴플레인 하는데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은혜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뭐 여러분하고 뭐 여러분은 뭐 컴플레인 안 하시겠죠? 원망도 안 하시는데 뭐 컴플레인 하시겠어요? 우리 좀 정신 좀 차릴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 컴플레인 이게 또 교회도 우리가 지금 옮기고 이제 재건축할 때 이 중간 과정에서 이 군시렁 이 말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너무 심플하게 너희들 원망하지 마, 시비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통로의 지름길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또 이게 argue 이게 시비라 한국말로는 시비가 없게 살았는데 arguing은 쟁론입니다. 쟁론 싸우는 거군요. 다투는 거.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이 옆에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통로 되는 것도 막혀버리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통로되는 것도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얼마만큼 심플하냐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 결론을 내기까지 지금까지 쭉 이제 서론, 본론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기승전 복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구원하는데 내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제 원망, 그냥 군시렁.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그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무겁다, 나쁘다 생각 별로 인식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너무나 다 하니까 이게 심각도가 덜한 거예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 있는데 다 건너가면 나도 건너간다니까. 나 다 건너가는데 뭐. 그죠? 그렇지만 딱 내가 서게 되면 누군가가 또 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내가 어디 같이 가는데 빨간불이에요. 내가 딱 섰어요. 옆에 사람이 빨리 가자고. 다 가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다 가도 빨간불은 빨간불인데 자 내가 서지 나 때문에 서는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서는 거야. 나 때문에 서는. 우리가 방황을 하고 막 죄를 짓고 그러다가요. 뭐 남들도 다 죄를 짓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정석. 내가 그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을 때 누구를 보고 돌아와야 될 것인가? 지정석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정석들이 필요합니다. 정도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로, 시비 걸지 않기로, 컴플레인, 불평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인은 절해야 되는구나. 성도는 절해야 되는구나. 목회자는 절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 지정석, 사람들은 보고 돌아오는 이 example, 본보기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기승전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 통로가 되기, 그 통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안 해야 된다? 원망과 시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이 평상시에도 떠오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서슴지 않고 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한 구원의 통로 제가 쓰임받아야 된다면 어디서라도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행실로 또한 선행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